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 성경으로 168쪽이 됩니다. 신약 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청해서 들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6월 16일 날 유퀴즈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날 유퀴즈 방송은 제게 아주 특별한 그런 느낌이 되었고, 이 유퀴즈 방송이 제게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을 일반 방송에서 잘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방송을 제가 보면서 마치 기독교 방송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서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씨앗에 대한 그런 방송이어서 제게 특별한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날 방송되어진 유퀴즈 제목은 신묘한 씨앗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신묘, 신기하고 묘하다. 뭐가요? 씨앗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유퀴즈에서 소개되어진 씨앗은 4가지였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오늘 2가지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씨앗은 시드 볼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점점 멸종이 되어가는 씨들이 있어요. 또 지구에 종말이 만약에 온다면 인류는 무엇을 먹고 생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멸종을 해가는 씨앗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미래의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씨앗을 보관을 하는 저장고가 이 시드 볼트라는 곳입니다. 이 시드 뱅크는 전 세계에 한 3,000곳이 있다고 합니다. 시드 뱅크는. 그런데 시드 볼트는 전 세계에 2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백두대간 줄기가 되어지는 봉화군에 이 시드 볼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2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백두대간 봉화군에 이 시드 볼트가 생겼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지하 46m까지 깊이 땅을 파서 그곳에다가 멸종하는 씨앗, 또 이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될 때 씨앗을 어떻게 남겨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해서 46m 깊이를 파서 씨앗을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씨는 4,800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이 씨앗 보관 때문에 인류는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씨를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씨앗은 울지마 톰제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한 고 이태석 신부의 얘기입니다. 이 신부님이 대장암 말기가 판정이 돼서 대장암을 투병 중에 찍은 사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에 가서 의료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소명이 있어서 가톨릭 신학대학교에서 모든 신학 수업을 마치고 신부님으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신부님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디에서 자신이 배운 의료와 그리고 신부로서 사제직을 감당을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남북 전쟁이 한참이었던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 수단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그림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되어질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안고 있는 곳으로 가서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남수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남수단에 가서 이제 의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 당시에 중학생 나이가 되어지는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고 하는 학생을 보게 됩니다. 이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고 하는 학생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을 내가 잘 가르쳐 놓으면 이 학생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학생에게 너 한국에 가서 공부 한번 해볼래? 이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 한국에 가서 공부 한번 해볼래? 하는 이 말이 씨가 되어서 이 학생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의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유퀴즈에서 나와서 지금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의사가 이제 돼서 지금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졸업을 하는 날 그 가운을 입고 자기에게 씨앗이 되어준 이태석 신부님, 그 신부님은 1년 반 만에 말기 대장암에서 회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 이태석 신부님 흉상 그 학교 앞에 와서 거기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신부님의 꿈을 이루는 씨앗이 됐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은 그림입니다. 방송에서 이 토마스 타반 아콧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네에도 병원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을 가도 병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치료만 하면 고쳐지고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도 의사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나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태석 신부처럼 자신이 또 하나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나도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또 하나의 씨앗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씨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아쉽게도 신부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분이 이 수단이라고 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 이곳에 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새로운 씨앗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예수동행교회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가를 항상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욕심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왠지 나는 자꾸 교회 일이 하고 싶다.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싶다. 무슨 뜻이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충만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나는 안 느껴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욕심을 다 버린 줄 알았죠. 세상 욕심 다 버렸구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 욕심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욕심이 180도로 바뀌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면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돼. 아닙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욕심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내 이웃을 위한, 나라와 조국을 위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강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욕심을 다 없애요. 사람이 왜 고통스러우냐, 사람이 왜 불행을 느끼느냐,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불공도 드리고 자신이 수양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욕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더 크게 얘기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강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저 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큰 욕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9년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999년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지 5년 만에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2시간 떨어진 두마가티 섬입니다. 근데 섬은 굉장히 큰 섬인데 어느 한 지역의 산골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간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는 가운데 그 당시에 교회는 빚이 몇 억이 있었지만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짓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마음에 뜨겁고 강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주시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는 교회가 한 푼이라도 모아서 빚 갚고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 나도 배가 고파요. 근데 내 동생은 나이도 어린데 더 배가 고파서 해요. 엄마가 먹으라고 뭘 줬는데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가 안 먹고 내 어린 동생들에게 내 먹을 것까지 다 주면 누가 가장 기뻐하죠? 그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아, 이 아이는 이놈은 커서 뭔가를 할 놈이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욕심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욕심을 두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살지 않게 되죠.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늘의 밀알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인류가, 온 땅의 인류가 다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그 교회를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요, 교회 재정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빚 갚자고 했던 분들이 머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운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교회 머리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배드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멋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욕심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들을 갚게 됐고 교회도 더 확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다시 그때 예산의 10배가 되어지는 큰 교회를 다시 이번에는 마닐라 지역 외곽에다가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욕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세상 욕심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마음의 헌신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마음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뿐만 아닙니다. 두마게티 산골에 고등학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지어주기로 해서 세운 것이 필그림 마운틴 하이스쿨입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 산골이라서 초등학교만 정부에서 교육을 해주고 나머지는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 가운데 그곳에 학교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욕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 배웠다면, 교회를 잘못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인 예수동행교회에 와서는 하나를 알아도 바로 알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계시구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가난은 영원한 가난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부모의 가난은 내게도 영원히 대물림 되어야 되는 게 가난입니까? 아니, 어찌 한 번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어야 되고 부모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어야 합니까? 필그림 마운틴 학교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자신과 자신의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자기 나라와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오늘 앞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그런 일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상가에 있지만 우리는 남 교회 지어주고 우리는 남 학교 지어주는 교회가 되자고 정말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동안 교회는 정말 부흥과 성장을 맛보게 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가에 있으면서 남의 교회 지어주고 남의 학교 지어주고 하나 못한 거는 병원까지는 어려우면 보건사라도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일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은 자신에게 욕심을 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욕심을 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유능한 가문, 유능한 실력, 유능한 명문대학, 본인이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득한데 존경받고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고통스럽고 그 위기가 가득한 선교지를 왜 갑니까? 이유가 뭐죠? 일반 세상 사람 좀 미쳤구나. 아니, 그들 가족 중 그들의 친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애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장차 천국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에 더 욕심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바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고가 제게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부자가 얼마가 되냐, 야 우리 가운데 어디 회사 부장이야, 이사야, 사장이야, 원회야, 우리 뭐 의사가 몇 명이야, 교수가 몇 명이야, 사장이 몇, 하나도 부럽지 않는 이유는 작은 숫자라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진짜 욕심을 낼 수 아는 그 때문에 저는 예수동행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또 여러분은 뭘 위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싶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남은 내 여생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주님이 내 안에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욕심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관계없이 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나이 관계없이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더 열심히 성공하고,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더 열심히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자신의 만족, 자신의 안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장착하게 될, 곧 그곳에 가게 되어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받게 되어질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욕심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동행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어느새 2주년을 맞이해서 3년 차를 맞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도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2주년을 넘어가면서 주님 뭘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타이밍을 잘 맞춰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첫 주 우리가 6일이었는데 그 첫날 5일 토요일 날 하루 창립주일을 앞둔 그날에 카톡이 하나 제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원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이원철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의 케냐가 지금 빨간 줄 있는 저 위치고, 케냐 나라는 저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케냐의 그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얄레 지역은 그 아래쪽 이디오피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원철 선교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아는 분이 아닙니다. 네. 지난 4월 중에 제가 우리 수요일날 중보기도를 오전에 늘 하는데, 그 수요 중보기도회에 어느 교회에서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이제 잠깐 계시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수요 오전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화면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갖게 되는 어떤 느낌이 있죠.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서 유난히 이분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지난 토요일 날 보내온 그 카톡에 이 사진을 보내주셔서요. 네, 이제 이게 케냐 지금 모얄레 지역인데요. 이 케냐는 아직도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것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러면 추방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사실 생기는 나라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많은 선교 사역을 해 오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그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이제 학교를 우리로 보면 그냥 뭐 창고죠, 창고. 지금 여러분 보는 오른쪽이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저기 학교 건물이 아니고 저기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인데 병원에서 그 환자들이 안 오는 시간에 저기 복도에 저렇게 앉혀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분이 그래서 선생님이세요. 저렇게 이제 그래도 글을 깨우쳐야 되니까 저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좀 지원을 해서 저렇게 책상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화면을 집사님, 저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세운 거니까 기독교 학교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세상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다목적 필요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서 목사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톡을 한번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제가 여윳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윳돈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케냐라고 하는 이 지역에 씨를 심는, 씨앗을 심는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욕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욕심을 두는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미 교회를 2개를 짓고 학교를 하나를 지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은 헌금으로 다 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작정하고 주일마다 헌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 뭐 그 조그만한 상가교회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다고? 야, 개척교회 주제에 니나 들이나 남 부담 주지 말고 잘 먹고 살아. 개척교회 주제에 헛된 꿈 꾸지 말아라.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런 말 듣고 싶은 예수 동행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는 자네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예수 동행교회는 당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우리 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교회로구나. 나아가서 세계에 씨앗을 심는, 세계에 우리 교회가 예수 동행교회가 씨앗이 되어주는 주님 가진 것 없습니다. 부자 아닙니다. 여윳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부모님이 소 팔아서 논 팔아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때 저 양반 미쳤나? 소가 얼마나 귀한 재산인데, 논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데 소 팔고 논 팔다니, 그런 분 계셨나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았던 그 부모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분 있었나요? 소 팔고 논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소 팔고 논 팔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동행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저들과 달라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우리 교회에 두지 않고 오늘도 주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씨앗을 심고 씨앗이 되어주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